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가짜 평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수술하고 파헤쳐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심상히 만진다는 건 대충 어루만지면서 쑥쑥 내려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가서 설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직책하고 문책하라고 그랬습니다. 야단치라 그랬다니까요. 설교 이퀄 야단치는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이란 말입니다. 골치 아프게 죄의 문제 같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만을 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자꾸 지적하면 막 밥 먹은 것도 체하는 것 같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언짢아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수술을 해야 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계속 괜찮다고 위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수술을 하면 아파요. 당연히 여러분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아파야지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의 잔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만을 원하니까.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의 가죽과 털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죄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란 뜻이에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역사를 결정했느냐? 나다. 그리고 내가 경륜해 가는 게 역사다. 근데 왜 네가 걱정해? 내가 너를 택했을 때는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반드시 세우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근데 네 상황과 현실이 조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해? 그건 넌 날 못 믿는다는 거 아니야. 너는 네 상황과 네 소유와 네 현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네 안에 있는 나를 믿지 못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과 이 세상 힘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던 이 세상 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을 왜 불렀다 그래요? 평강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잘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며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이 평강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제사장이요 나실인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실물 예시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나시린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강의 상태란 상황이나 현실이 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면 여러분이 편안해지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이거 평강 아니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외적 현실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료하신 어떤 일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해요. 기드온이 반석과 지팡이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죠. 거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샬롬, 평화, 평강이잖아요.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죄인은 만나면 죽어야 돼요, 죄인이.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해요. 평강이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뭐죠? 바알과 아사라의 단을 헐러 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까? 뭘 부수러 가는 거야? 우상을 부수러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결국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 받은 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선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가 이기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오는 선한 거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기고 계시는구나라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격발된 선을 행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평강은 이 세상 우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 힘들을 얻어내서 자기의 육적 자아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육적 자아를 살찌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행복하냐고요. 그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이렇게 불안해지네요. 또 들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진짜 내 평강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니까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물론 가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니들의 말로는 그렇게 처참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누가? 가짜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기적도 막 일으키고 예언도 해주면서 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다 잘 될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해줍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회중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구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적하면 회중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인간의 죄와 그 죄인들이 생산해 놓은 이 욕망의 배설물 같은 역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거짓 평강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회 정화하고 사회 개혁하고 하면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율법이나 잘 지키고 제사나 잘 지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적 평강을 누리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난 그런 자들 보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도 큽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처한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그 은혜의 보자기 안으로 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사업이 조금 안 풀려도, 직장 문제가 좀 꼬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한 명예나 재산이 없어도,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슬플 거예요.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타고 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음이며 인내며 승리인 거예요. 그 예수가 완전히 이기는 날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의 열심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편안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현실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평강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하나님 말씀하신 평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뭘 개뿔이나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화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불평만 원망만 내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이게 큰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중보사역을 성취해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힘이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게 되고, 왜? 그게 평강을 갖다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한 죄인들의 죄성을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죄인들이 원하는 가짜 평강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이러한 악마적 루틴이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택했잖아.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 그걸 아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궁극적인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유수나 애굽의 포로 생활 등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애굽의 포로 생활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방불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려 죽이려고 거기에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룬 분이에요. 그리고 이루고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통과했어요. 수모의 길.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갔다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기뻐라 천국이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유턴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가던 길 스탑하고 거꾸로 가란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그 세상 힘을 향한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복귀하라. 이게 회개하라예요. 근데 왜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왜 거꾸로 가고 있냐고요. 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냐고요. 니들이 가는 길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니까 그 진짜 설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또 자기들의 소유로 얼마든지 평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항상 자기의 행위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하늘의 평강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분과의 화목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